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 뒤를 이어서 이제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 본문을 보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5개의 논쟁에 대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그 질문과 함께 같이 논쟁이 시작되어졌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금과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같이 말씀 나누고 벌써 3주가 지났는데요. 권세 논쟁을 다루면서 저희가 함께 같이 나누었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전에는 없었던 질문들이 내 삶 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저 당연하게 익숙해 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지 않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편하게 살아왔던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 근데 사실은 정상적인 현상이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제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세상의 방향성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불편함들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면 자랄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그 질문들에 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수히 많이 맞닥뜨리는 그 질문들을 두 부류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사회 속에서 맞닥뜨리는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갈등이죠. 내 안에서 맞닥뜨리는 나의 신앙과 나의 신학에 대한 부분들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의 예수님과 이들의 논쟁, 곧 세금과 부활에 대한 논쟁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세속사회 속에서 맞닥뜨리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상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보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참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트집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트집을 잡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허점을 노려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함정일까요? 세금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당연하죠. 식민지 속국이니까요. 근데 이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크게 땅에 대한 세금이 있었고,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민세, 즉 사람 머리에 따른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세금을 다 합하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1세기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는
근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이 로마라는 자기들의 이 지배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민족적인 행동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민족주의자들로서 로마에다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리고 함께 왔던 헤롯 당은 친로마 성향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부류가 찾아와서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민족에 대해서 지금 반하는 짓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을 고발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헤롯 땅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로마를 향해서 반역하고 있다, 고소할 거라는 이 딜레마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위선적인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동전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께 몹시 감탄했습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 한 명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인 거죠. 근데 이 데나리온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있는데,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데나리온의 앞면과 뒷면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앞면에는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초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티베리우스의 초상 주변으로 라틴어 문구가 있는데 티베리우스 카이사라 디비 아우구스투스 필로스 아우구스투스, 무슨 뜻이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인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니까 티베리우스도 신적 존재라는 이야기겠죠. 그 뒷면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가 여신의 모습처럼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새겨진 문구는 폰티페스 막시무스, 곧 대제사장이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동전을 굳이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 여러분, 질문은 한 가지였고 보기는 두 가지예요. 세금을 내냐,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세상의 기본적인 운영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바치다라는 말이 2번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바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 때에 바치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같은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떼어서 주는 것, 그러니까 내 것을 주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치다라는 말은 내게 아니고 원래 상대에게 속한 것을 내가 돌려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빚을 갚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 나라의 일부로서 속해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은, 백성은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로마라는 나라가 주는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 황제가 발행한 그 황제의 동전을 사용한다라면 그 황제가 다스리는 이 나라, 이 권력의, 이 권세의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는 민족적인 어떤 성향도 있었지만 사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정부나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는 말만 하신 게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을 연결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세상의 정부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무엇과 똑같은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었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나 모든 정부나 모든 지도자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세상의 정부나 지도자나 어떤 리더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만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서두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면 나라에 대한 권세, 권력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은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기록된 이 데나리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것이란 똑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기록된 것을 가리키겠죠. 누군가요? 우리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을 하시고 그냥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에게 속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누구에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이사 역시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라고, 가이사가 상징하는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갈등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세속주의에 갇혀 있고 세속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이라는 말, 그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주의나 국가나 어떤 이즘이 붙으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세속주의라는 말은 어떤 조직이나 기구나 관습과 가치관들과 그 소속된 모든 사상들 속에서
종교나 믿음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세속주의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갈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갈등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개인의 신앙의 고백과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이제 4월 27일이 대체근무시잖아요. 그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에 출근하게 하는 회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는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치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되는가? 아니면 학교를 자퇴하고 뭐 홈스쿨링을 하든 대안학교를 보내야만 하는가? 이런 갈등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의 신앙의 표현과 가치 중립적인 이 세속사회의 특징 때문에 맞닥뜨리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제가 이전에 담당했던 공동체에서 제가 상담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학교 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한 분이. 이 선생님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자기의 어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학생들로부터 고발이 들어왔어요. 학생 인권조례에 따라 나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우리 선생님이 종교에 대해서 강요했다. 자, 어떤 분은 그 주민센터죠. 옛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제 민원실 책상에 조그만한 탁상 십자가 요만한 거 그리고 이제 말씀 구절이 이제 책상하고 벽에 붙어 있었어요. 어느 날 고발이 들어왔대요. 민원인한테. 그래서 고발의 내용을 보니 왜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종교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종교적인 물품을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놓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이게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직장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출근을 남보다 먼저 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큐티하고 남들 점심시간에 다 나가서 혼자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들어와가지고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을 읽어도요 나의 직장 동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라인의 한 이 승무원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기내에서 스튜어디스를 하다가 고발을 당하고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지만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정치를 참여해야만 하는가? 어디까지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가? 어떤 분들은 헌재를 부서뜨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불복하겠다라고 불복운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반대편은 정상적인가? 어디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기독교 출판사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자기의 SNS에 올리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120일 동안 새벽 기도하셨대요. 매일.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실명은 공개하지 않지만 저기 한남동에 사시는 그분들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시고 입구를 임봉하셔서 두 번 다시 밝은 빛을 볼 수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옹호하고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무엇가 맞는 건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답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거룩한 것이 있고 세속적인 것이 있다라고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인정한다라면, 그 안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국가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타협이나 자기 합리화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만에 하나 바치다라는 말을 내게 주어진 것,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자유, 나의 표현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면 갈등 구조의 그 현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라고, 곧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한다라면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 앞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속한 자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내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망가지고 병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그냥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나라의 복음화라는 이 대의명분들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조직 속에서 강요하거나 나의 신앙이 존중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권리를 무시한다라면 그건 폭력이고 그건 억압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사명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 존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확인할 때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흘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신앙과 신학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 첫 번째 갈등이 나와 타자와의 관계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내 안에서 겪게 되는 나의 스스로의 어떤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상황은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당시 제사장들의 제사장 그룹들이 모여있는 곳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언뜻 보면 종교인들인 것 같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그룹입니다. 이들은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것 같은데 약간 좀 삐딱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오직 기록된 성경만 믿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록된 성경은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5권 안에 있지 않는 모든 내용들은 그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어떤 내용? 천사,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요건 다 거부했어요. 근데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7 형제들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대 결혼, 수원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집안에 이제 누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내를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것도 그 맥락인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들이 질문한 건 이거예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맞이하고 한 여인이 결혼했습니다. 자녀가 없이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동생이 결혼했어요. 또 죽어요. 셋째가 결혼했어요. 또 죽어요. 다 결혼했어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자녀가 없이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근데 부활을 했네요. 그럼 이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는 질문입니다. 되게 유치한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도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는 질문들 아닙니까? 네, 부활에 대해서 저만 그런가 보군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게 하는 부활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를 몰랐대요. 첫 번째,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뭘 모르는 건가?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 그런 말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부활한 사람들도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과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죠. 그러면 원래 창조의 모습의 상태는 사실은 해산과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생산하는 일은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부활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때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가족 관계로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요 자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가정에 존속된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 드라마를 소개할 줄은 몰랐지만 김혜자 권사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신 드라마가 다음 주에 시작된답니다. 제목이 뭐냐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이제 드라마래요.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손석구 씨가 남편으로 나오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요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80대 노 부부가 함께 정말 알콩달콩 살아가다가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뒤를 이어서 죽어서 천국에 가요. 근데 천국 문 앞에 딱 이러는데 천국의 그 관리자가 질문합니다.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김혜자 권사님이 연기하신 이 캐릭터가 갑자기 한 가지의 이제 과거의 추억을 떠올려요. 자기 남편이 죽으면서 아유, 우리 아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 말을 듣고 나 그냥 지금 이 나이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냥 그 나이대를 가지고 자기 남편을 찾아서 자기들이 살아갈 그 집을 향해서 갑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자기 남편이 나를 얼마나 반가워해 줄까.
집에 딱 도착했는데 집에서 튀어나오는 한 남자를 봤는데 저 사람인 거죠. 남편은 지 혼자 30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고요?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 속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해산의 고통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을 몰라서 오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한 가지의 사건을 들어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시대 때를 기준으로 하자면 이 세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지금 살아있는 모세와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동일선상에 놓으신 거예요. 곧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부활은 관념도 아니고 부활은 이론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관계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엄밀히 따지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의 하나님임을,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부활의 실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왜요?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내게 가능한 일은 무엇인지, 내게 불가능한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면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만 머무르고 있으니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방식은 아니겠지만 신앙적이거나 신학적인 질문들을 마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다음 주 이제 부활 주일에 이제 3명의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이제 입교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다음 주에 결정되겠지만, 근데 이제 이 친구들 제가 2번 교육을 끝냈는데 첫 번째 교육 시간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누구라고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자기는 창조는 믿는데요. 근데 부활은 못 믿는데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그 나이 때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창조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못 봤잖아요. 부활은 경험해 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수히 많은 교리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아니 도대체 위격은 본질은 하나인데 위격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이제 1대1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번째 과 구원의 확신에 앞에 나와 있는 10가지 질문 중에 7번, 7번 문제,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제가 1대1 지금 한 10몇 명 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12명인가 13명 했는데 그 12명인가 13명 하는 것 중에 10분이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좋게 말해서 모르겠다지 못 간다라고 얘기한 분도 계십니다. 이런 질문들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 건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침묵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학교나 직장 속에서 동료들이 욕을 하거나 부정직한 일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나? 청년들 중에서는 신앙이 없는 친구나 연인을 내가 계속 만나야 되는가? 내가 결혼해야 되는가? 상대가 나를 향해서 비난할 때 내가 참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갈등들. 자기 합리화하는 질문들도 많죠. 뭐 꼭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야 돼.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지금 청명절 연휴 보내고 있잖아요. 연휴 기간에 그냥 가족들과 같이 여행 다니고 그냥 여행 가서 그냥 가까운 데 근처 교회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본교회에서 새벽 예배 할 때 차세대 아이들이 특순을 했어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쟤네도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쟤네도 힘들지 않을까? 굳이 새벽까지.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만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과 상황들과 질문들에 대해서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의 틀 속에서 가능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찬양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을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틀거리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재단하니, 하나님도 그거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니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수없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보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큐티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는 부활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죠. 곧 단순히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생각해요.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것은, 부활은 물론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두 번째 키워드, 나는 날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질문이 없는 신앙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내리는 답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향? 나의 삶 속에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무려 거의 한 2주, 3주를 준비를 했는데,
두 부류의 질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속사와의 갈등, 그리고 신앙과 신학적인 문제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경을 알아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며 제목을 지으려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는 하는데 보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답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필요하겠죠. 어떤 방향이요?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주목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현존이며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 안에 거한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성경을 온전히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무수히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내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무수히 많은 질문들 속에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라고, 정답 자체이신 나를 바라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처방들은 한 가지예요. 내가 오늘 나의 전부이신 주님, 답 자체이신 주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한 분 얘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회사에서 좀 어려움이 참 많으셨어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 리더가 자기를 너무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분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도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전화까지 해요. 정말 훌륭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주님만 바라보기로. 주님만 바라보기로. 근데 희한하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면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근데 그 말씀과 예배의 능력,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열정들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들을 너무나도 선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 무수히 많은 갈등들과 질문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라면 그게 예수 잘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있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과 문제들 속에 직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갈등과 그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살아갈 때 그 문제들에서 어떻게든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답을 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주님은 그 갈등의 현장 속에, 그 문제의 현장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초대와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